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자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설명을 하고 같이 묵상하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여쭤보고 성령님은 He is our guide. 그래서 처음 동영상에 설명했듯이 구약에는 헌금을 할 때, 구제할 때 10의 1조, 2조, 3조, 뭐 천념을 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얼만큼 언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얼만큼 누구에게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는 돈에 대해서 헌금, 구제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접붙여서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만큼 돈의 파워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에는 우리가 돈과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땅의 보험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보험을 잇는 것은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이 뺏기면 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주인이 바뀐다.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마몬, 베일, 아프로다이트스, 락시미 이런 애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예수님 말씀이고 그래서 재정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말씀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내 가정을 위한 것은 얼마이고 교회를 위한 것은 얼마이고 선교를 위한 얼마이고 가난한 사람 내 주위의 이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필요는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야 되는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너의 보물, 너의 재정, 너의 재능을 거기에 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동영상 말씀으로 가기 전에 제가 성령님이 간증을 나누라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이요 생각했는데 이거구나 알게 됐어요. 제 마음의 감동은 인도에 처음 2003년 5월 23일에 도착했을 때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저희가 사역지는 사실은 그 미전도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들 콜라보 주변에 미전도 지역 마을들이 엄청 많은데 인도는 인구가 많지만 대부분이 메트로폴리탄 대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메트로폴리탄이 아닌 마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엄청 힘들어서 아직까지도 가장 많은 미전도 족속들과 성경이 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갔을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지금 카톡 이런 게 있었나요? 전화기 없고 국제전화 엄청 비싸고 은행도 많지 않았고 거기 가서 살라고 하니까 제일 먼저 저에게 두려움이 재정이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적인 방법으로 이제 밥을 구하고 식기를 때울 때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늘 재정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1년도 되지 않고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저한테 이러시다고요. Do you trust me?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말씀이구나. Yes. 그러면 don't raise funds. Don't put out newsletters. Just trust me. 네가 나를 신뢰하면 이거 펀드레이징 하거나 뉴스레터로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가장 큰 믿음의 도전이었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그때처럼 그렇게 민도는 더했고 뭐 돈을 하루아침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가지고 있는 게 다고 기다려야 돼요. 돈이 올 때까지. 또 은행을 가야 되고 그때 겨우 ATM이 있던 도시들이 있긴 했었어요. 다 있진 않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도전을 받았을 때 Do you trust me? 재정에 대해서
'아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선교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늘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재정 어떻게 하면 내 살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역할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펀드레이징 해야 되는 게 시간이 많이 들고 또 뉴스레터 쓰고 알려야 되고 필요를 알려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선교사들에게는. 그래서 "Do you trust me?"라는 단어 쓸 때 저의 누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저의 간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Yes, I will." 인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펀드레이징 자체를 안 했고 못 했고 주님을 신뢰하니까 뉴스레터 자체에 아무런 우리의 필요 언급 뿐만 아니라 indirectly 그냥 힌트로 '아 우리가 앞으로 사역이 이것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자체도 하나님이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년간 인도에서 살아남았는데 제가 가난했을까요 거기서? 필요를 못 채우고 뭐 아이들이 다 굶고 그랬을까요? 엄청난 재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사역이 커가면서 필요가 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상징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통장으로 우리 재정을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3분의 2의 사람은 아직도 누군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o they are. 나중엔 조금 몇 명씩 이렇게 나중에 훗날에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는데 3분의 2의 사람이 누군지 몰랐었어요. I didn't know who they were. 어떤 사람은 내가 인도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면 이렇게 될 것이 너는 내 나라와 내 의에 신경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조건은 매일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재정은 매달 우리의 재정은 빵입니다. 빵. 무슨 말이냐면 매달 주시는 하나님의 재정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도 뭐 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사역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가 너무 많잖아요. 선교지는 필요가 너무 많거든요. 다 채울 수 없지만 내 재정 안에서 채울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빵, 다 zero 만든다는 거죠. It was a big challenge. 처음에 이게 big challenge입니다. 이 한 달에 그 다음 달에 매번 한 번 이제 재정을 받는데 그 다음 달에 재정 오기까지 계산하면서 그 다음 달에 딱 받으면 이거는 다 빵을 만드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선교단체, 교회들, 구제사역들, 선교단체 아닌 그런 단체들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참 그 많은 기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얼마씩 어떻게 주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영을 만들어서 다시 또 채워지면 그 달에 또 다시 영을 만들어서 다시 또 채워지 그거를 나중에 사역이 커지고 병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영을 만들어서 다시 또 채우고 매달마다 그래서 나중에 병원의 제 직원들한테는 늘 우스갯소리로 다음 달에 봉급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병원 문 닫고 나는 돌아갈 거야. 선교지 포기하고. 왜 그게 저에게 선교지에서 인도라는 그 미전도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과 힘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여기에 나를 유지하고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구나 밖에 전적으로 믿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걱정하거나 또 이렇게 펀드레이저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은 대로 그만큼만 작든 크든 액수가 다르잖아, 달달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달에 재정을 안 주시면 저는 오케이, my mission is done. 인도의 이 사역은 끝났습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달에 주님이 공급 안 하시면 이제는 가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재정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잡았더니 제 선교에 대한 가치관과 삶과 제 믿음과 거기에서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근심 이런 거 재정 물론 저도 인간이니까 '아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까? 누가 나에게 공급을 해 줄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들과 단체에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봤지만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한 번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재정이 부족하지도 않았고 또한 재정 때문에 제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신경 쓰고 이런 여유가 없었고 그냥 사역에 하나님의 예배에 기도에 전도에 선교에 고아 과부 사역과 병원 사역에 전적으로 올인할 수 있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라고 할까요? 주님의 배려? 바로 그 음성이 Do you trust me? 그러면서 나에게 If I sent my child far away, away from family, away from country, will I not care for you?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가족과 친척과 나라 먼 곳에 떠나서 좀 낙하산처럼 거기 떨어졌는데 내가 너를 케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믿겠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 사역에 엄청난 그 재정을 정말 많이 정말 많이 부어 주셨고 이 성경에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너희가 뭐 너희 땅과 소유와 친척과 너희 나라와 고향과 이걸 다 버리고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으면 이 세의 100배 그리고 저 세의 100배를 내가 갚아주겠다. 즉 now on this earth 100fold 그 다음에도 100fold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제가 그 증인입니다. I am the witness. 제가 인도에서 그 12년 동안 그거를 경험해서 100배나 더 받았고 제가 벌 수 있는 것보다 물론 그걸 다 우리가 사역에서 한 공동체에서 썼지만 100배나 더 또 100배나 더 많은 친척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형제 자매들을 얻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그 사역들을 하실 때 큰 땅과 큰 건물들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의를 공의를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외에 저의 필요도 더하여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재정을 얘기하실 때 왜 믿음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돈에 믿음을 걸고 있고 돈에 빠져 있고 돈을 벌기 위해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선교하고 돈을 벌면 여기에 기부하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돈에 거기에 눈이 멀고 거기 나를 위해서 보물 축적하고 눈이 어두워지면 사단에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만 평생 하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조금 거기서 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정에 재산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보물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사단이 그거를 문턱처럼 스트롱홀드를 잡고 여러분의 눈을 하나하나 조금씩 흐려지게 됩니다. 마음도 뺏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지체들 형제 자매들은 돈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삶이 풀리고 믿음이 풀립니다. 돈 때문에 믿음 생활 못할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역도 못하고 돈 때문에 이 선교도 못 가고 돈 때문에 내 가정도 챙기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이웃과 엄청 싸우고 형제지간 불륜이 있고 돈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함이라.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evil.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예수님의 가치관, 진리가 있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돈의 노예가 되면 자유함을 잃습니다. 돈에 대한 것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함, 내 마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그러한 때가 있었고 돈에 매여서 어려워하고 선교지에서도 그랬지만
우리가 신뢰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 직장, 내 사업, 내 재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고 그런 믿음은 뭐랄까? It's peripheral. 껍질이죠.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내 생명, 내 돈, 내 재산, 내 자식들, 내 사업 이거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 자유함,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함과 축복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믿음의 삶,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이 축복하고 직장이 축복되는 걸 원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에 귀한 것들에 우리가 손을 붙잡고 있으면 눈이 흐려지고 마음을 뺏게 되고 나중에는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서의 이 간증은 아마 이 신앙 생활에 제 믿음에 어떤 획을 긋는 It's a marking event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만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뭐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뭐 한국에서 살았었지만 인도에 가기 전에 재정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와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 말씀 제가 설명한 보고 또 보는데 사람들의 신학과 전통과 교회 가르침 이것뿐이지 정말 주님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원본과 근본의 의미를 아무도 나에게 설명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근데 선교지에 가서는 이게 이 돈이라는 것이 생사를 갈리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 있을까 아닐까 이 결정까지도 부르심을 저버려야 되나 이런.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배려로 kindness죠. Will you trust me? 펀레이징 하지 말고 뉴스레터 적지 말고 너 한 달에 모든 거 다 make it zero.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엄격하다 그렇게는 그때는 생각했는데 yes 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저를 재정으로부터 선교지에서 자유케 하고 또한 선교지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특별히 인도는 3억 3천 개의 귀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신이 3억 3천이니까 그 이상이 있겠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 나중에 다른 주제이지만 언젠가는 영적 전쟁의 그 인도에 또한 귀신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꼭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은 그 수많은 훈련 중에 영적 전쟁 훈련을 주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치열한 싸움이고 목숨을 내놓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매달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있어야 되는구나. 몇 번 떠나고 싶고 무슨 이 사건 저 사건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뭐 아이가 죽고 이거를 겪으면서 난 떠나야지 했지만 그 다음날 또 공급이 들어와요. provision. 그러면 아이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까지 10년을 12년 하나님이 이 재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지금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쓰고 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증으로 삼을 수 있을까? We are His witness.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말씀의 능력에 대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내 삶에 적용되느냐, 내가 증인이 돼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과 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증인돼야지만 내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얘기할 수가 있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Your Daddy in Heaven, 아바 아버지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필요들을 넉넉히 채워주실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I say yes, He is worthy.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00배나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He is worthy of your trust. He is worthy of your trust for money.
life and future. 여러분의 생명, 돈, 미래, 자녀들의 잘됨, 복, prosperity, 이거 다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Please trust him and realign your word.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붙잡자. 다시 정렬시키자고요. 아멘.